소중한 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소나무가 2년 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 BTN에서는 그래도 장수 프로그램 쪽에 이제 속하네요. 그리고 주변에 불자님들이 굉장히 소나무를 많이 애청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뭐 연락도 많이 오고 또 이런저런 또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나무를 좀 자랑할 만한, 소나무를 조금 이제 PR할 만한 그런 어떤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 소나무를 애청하시는 불자님들 중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가피를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중에 좀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며칠 전이었어요. 인천 도화동에서 어느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천 도화동 아세요? 네. 예. 그 인천 도화동에 계시는 그 불자님이 이제 보살님이셨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엄청나게 저한테 이제 감사하다, 고마움을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이제 그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마음의 고통이 좀 심하셨답니다. 그래서 남의 개인 사생활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묻지 않았는데 또 남의 이야기 꼬치꼬치 묻기 그렇잖아요. 예, 무슨 뭐 꼬치구이 해먹을 것도 아니고. 예. 자, 그래서 대충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이야기가 뭐 사업을 크게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사업이 그게 크게 실패를 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셔서 그 극심한 스트레스와 너무나 그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살을 할까 자살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이분께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의 상심이 컸을 때 우연히 소나무를 듣게 됐대요. 우연히 소나무를 봤는데 소나무에 웬 스님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보이다. 그러니 이번 생에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힘들고 괴롭고 불행하다고 생각되면 업장 소멸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딱 듣고서 순간 마음에 뭔가 딱 와닿으셨대요. 어쩌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힘들고 괴롭고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일 수 있겠구나. 이번 생에 내가 그 기도를 해서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 들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법문을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귀로는 좋은 법문이란 걸 알면서도 실천을 못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게 가슴에 딱 와닿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전생에 좀 닦으신 분일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셨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셨답니다. 예. 그리고 마음에 무언가 막 희망이 샘솟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물론 지금도 좀 힘드시지만 힘든 가운데에서도 알게 모르게 일들이 조금씩 잘 풀려나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지금 느끼고 계신다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스님 언제 시간 되면 화계사에 와서 제가 보답을 좀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제가 아니라고, 오지 마시라고. 보살님께서 제 설법을 듣고 삶의 희망을 찾으셨다는 것만으로도 난 이미 보답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굳이 안 오셔도 되니까 지금처럼만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정 보답하고 싶으시면 나중에 우리 불자분들에게 좋은 법문 들려줄 수 있게 뭐 기도하다가 뭐 그런 어떤 좋은 체험이나 경험을 하신 그 기도의 어떤 가피가 있으면 그거나 좀 들려달라고 했더니 있다고 하면서 막 좋아하시면서 흔쾌하게 아주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3가지 신비한 경험을 하셨답니다. 첫째가 이제 이분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이제
낮에 일을 나가시니까 낮에는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항상 부르셨대요. 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부르고 저녁에는 매일 금강경 한 편씩을 읽으셨답니다. 저녁엔 금강경을 읽으셨는데 그 기도하는 중간에 그 친정 어머님이 계시는데 친정 엄마가 좀 연세가 많으시대요. 친정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신데 몸이 좀 안 좋으셨답니다.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나서 잠에 들었답니다. 이렇게 잠에 들었는데 꿈에서 스님이 한 분 이렇게 나타나시더래요. 스님이 싹 나타나더니 알약을 하나 주더래요. 알약을 싹. 예? 약은 약인데 무슨 약? 알약을 주더래요. 알약을 받아서 옆에 있는 어머님한테 먹여드리는 꿈을 꿨대요. 엄마한테 그 스님께 받은 알약을 어머니 입에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어머니 건강이 확연하게 좋아지셨대요. 은혜 받으셨어. 은혜 받으셨어. 예? 자, 그렇게 그 첫 번째 경험을 하셨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저녁 8시가 되면 금강경을 큰 소리로 읽었대요, 집에서. 금강경 이렇게 읽고 있으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여기가 뭐 절이냐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독경하냐고, 기도 막 절에 가서 하라고 하고 아들이 막 싫어했대요. 아니,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이제 애들은 모르죠. 특히 이제 불법을 모르면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할 거고.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저녁에 차를 타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엄청난 대형 사고를 당할 뻔했대요. 큰 대형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기적같이 피했답니다. 정말 신기하게 기적같이 그 대형 사고를 피했는데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저녁에 어머니가 금강경 기도하는 시간대더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내가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기적같이 피했다고. 엄마가 기도해서 피했나 보다. 이제부터 기도 빠뜨리지 말고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오히려 아들이 그렇게 바뀌더랍니다. 이것도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보살님께서 또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차가 크게 파손이 됐는데 몸은 상처 하나 없이 안 다치셨대요. 그래서 차는 엄청나게 부셔졌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광우스님 소나무에 보면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크게 받을 업보가 있는데 요 교통사고로 차가 부셔지면서 크게 받을 업을 이걸로 녹였나 보다. 오히려 이렇게 막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이런 세 가지 신비한 경험을 했다면서 스님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막 감동받잖아요. 정말 훌륭하시다 칭찬을 하면서 네, 보살님 지금처럼만 기도하시되 기도하다 보면 또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업장소멸이다 생각하시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처럼만 기도하고 업장소멸하십시오 했더니 그분 말씀이 제가 소나무를 지금까지 다 보면서 그걸 자기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크게 받을 업은 작게 받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업장소멸을 하고. 그래서 스님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제 업장소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내가 해줄 말이 없다. 지금처럼만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을 많이 지으셔라. 이렇게 이제 통화를 했던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게 과연 되는 걸까? 이렇게 의심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수행하고 의심하는데 가장 큰 벽이 수행하고 그 기도를 하는데 가장 큰 벽이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의심이 가장 내가 기도하는데 큰 마장 중에 하나예요. 효과가 있냐 없냐도 따지지 마세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업장을 소멸할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은은한 불보살님의 가피를 조금씩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피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걸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를 열심히 한번 정성껏 간절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랑 친하게 지내는 그 불자님이 계세요. 친하게 지내는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되게 젊은 보살님이세요. 네, 의사 선생님이세요. 의사인데 이분 이 의사인 이 보살님이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세요. 불심이 지극하신데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신데 요 젊은 보살님은 처음에는 이렇게 불교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대나 봐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니고 불심이 깊으시니까 그 요새 스마트폰에다가 휴대폰에 스마트폰에다가 BTN 앱을 깔아드렸대요. 그리고 엄마 심심할 때마다 엄마가 좋아하는 스님들 법문 실컷 들으라고. 그 엄마는 BTN 앱 깔아드리고 자기는 전혀 신경을 안 썼대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그 BTN 이제 앱에 깔려져 있는 이제 BTN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다른 어른 스님들, 훌륭하신 스님들 법문을 즐겨 들으시다가 이제 소나무 법문을 듣게 됐대요. 우리 소나무를 딱 듣게 됐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재밌어서 이게 재밌으니까 우리 딸도 좋아하겠다. 그래서 딸한테 들어보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딸한테 이것 좀 한번 봐봐. 이 스님 재밌다 야 이렇게. 내가 웃겨? 하여튼 그러니까 딸이 이제 평소에 이렇게 불교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 너무 어려워서 귀에 잘 안 들어오더래요. 근데 뭐 사실 의학 공부가 더 어렵지. 하여튼 별로 관심이 없다가 그 뭐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이게 동글동글한 스님이 이렇게 소나무 이렇게 뭐 설법하는 걸 들으니까 재밌더래요. 귀에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쏙쏙 귀에 들어와서 자꾸 듣게 됐대요. 그런데 신기한 게 요 젊은 보살님이 굉장히 불면증이 좀 심했답니다.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소나무를 듣고 있으면 잠이 솔솔 오더래요. 아니 뭐 내 이야기가 졸린가? 잠이 솔솔 오더래요. 근데 사실 우리 소나무 들어보신 애청자분들 알겠지만 잠이 올 만한 잠이 오는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듣다가 이렇게 몰입을 하면 잡념, 망상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잠이 솔솔 온다고. 그래서 소나무로 불면증을 치료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소나무를 즐겨보시는 우리 젊은 불자님이 계시는데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이제 의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좀 주변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는지 왕따를 당했대요. 예, 주변에 이제 선배들한테 왕따를 당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그쪽 뭐 예전에 뭐 간호사라든가 뭐 이런 걸 뭐 태움이라고 해가지고 막 왕따 시키고 사람 힘들게 하고 이런 문화가 알게 모르게 있다면서요. 그 자기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대요. 너무 힘들고 괴롭다가 그동안 소나무 설법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 업인가 보다. 그래, 소나무의 광우 스님이 한번 이야기해 준 대로 나도 기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열심히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 기도의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편안하시대요. 지금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셨다. 그래서 소나무 설법을 듣고 기도한 그 가피를 분명히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다 누구 업이다? 내 업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겪거나 그런 인간들을 만난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업연이에요. 그 사람들과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사람에게 욕을 하지 말고 차라리 욕할 시간에 무엇을 해라? 기도를 하라. 다 내 전생의 업보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업장이 소멸되면서 언젠가는 내 주변에 편안해지시는 것을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어느 불자님, 보살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이분도 이제 소나무 애청자시래요. 소나무의 아주 애청자신데 이분께서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상담할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혹시 예전에는 어떤 기도 하셨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관세음보살 연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관세음보살 관음기도 하셨어요. 관세음보살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니까 아침에 관세음보살 10,000번 부르고 저녁에 관세음보살 10,000번 불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10,000번이면 제가 깜짝 놀라서 10,000번이면 시간 엄청 많이 걸릴 텐데 보통 막 3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어떻게 10,000번씩 부르셨어요?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했더니 10,000번 부르는데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1시간 반이면 굉장히 빨리 하시는 건데 어떻게 1시간 반 안에 10,000번을 하셨어요? 하니까 그분 말씀에 저 기도를 지도해 주시던 스님이 연부를 할 때 느리게 연부를 하면 오만 잡생각이 다 난다고. 그러니까 연부를 빨리 해야 잡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보통 우리 연부를 할 때 다 같이 목탁 소리에 맞춰서 연부를 할 때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이러잖아요. 그분은 관세음 보살 이렇게 엄청 빨리 하셨대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망상이 너무 생길 때는 차라리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건 일타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숨을 힘껏 이렇게 복식호흡으로 숨을 훅 들이신 뒤에 숨이 다 나갈 때까지 관세음보살 이렇게 쑥 하는 게 있거든요. 확실히 집중이 또 잘 돼요. 근데 이제 호흡이 딸리는 사람은 금방 지쳐요. 또 잘못하면. 그러니까 요령껏 자기가 맞추면 되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루에 20,000번씩 기도를 하셨대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 상담할 게 뭐가 있냐.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의 집터가 엄청 셉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풍수를 보시나? 집터가 엄청 셉니다. 그래서 가끔씩 귀신도 보이고 집이 하여튼 집터가 엄청 셉니다 이러더라고요. 또 뭐 귀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집터가 얼마나 세길래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집터가 센데 누가 광명진언하면 좋다고 해서 광명진언을 외운 적이 있었다고. 광명진언 기도를 집터를 누르려고 광명진언 기도를 하다가 남편이 크게 다친 적이 있으셨대요.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동안 기도를 안 하셨대요. 그러다가 그분이 우연히 소나무를 듣게 되고 너무 재밌어서 인터넷 다시 보기로 1회부터 다 싹 보셨대요. 우리가 거의 인터넷에 110회까지 올라왔거든요. 오래 했어요. 진짜 오래 했다. 오래 했네. 그래서 1회부터 싹 다시 보기로 본 뒤로 마음에 의심이 풀리셨대요. 기도하다가 나쁜 일이 생긴 거는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었구나.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였구나. 내가 기도하다가 남편이 다친 것은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을 이렇게 작게 받은 거구나. 그러면서 그런 어떤 믿음을 다시 되찾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잘하고 계신데 뭐가 궁금하신 거냐. 스님 제가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금강경을 이렇게 읽는데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관음기도 하면서 금강경 읽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소나무에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관음기도를 하든 지장기도를 하든 금강경을 읽든 법화경을 읽든 모든 기도는 다 어떻다? 하나로 통한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어떤 기도가 더 낫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천수경을 보면 신묘장구다라니가 최고라고 나오고요. 그 지장경을 보면 친부다라니가 최고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능엄경을 보면 능엄주가 최고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뭐 대승장엄경이라는 경에 보면 온만이반매음이 최고라고 나오고요. 그 광명진언하고 관계된 경전을 보면 광명진언이 최고라고 나오고요. 또 준제다란이경에 보면 준제진언이 모든 주문 중에 왕이라고 나와요. 다 자기가 최고래. 다 자기가 최고라는 뜻은 뭐가 최고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 하나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중요하다.